다 같이 찬양대 임열성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여기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월간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기두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에 벌써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었지만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그동안 하였냐고 물으시면 우리들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날마다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백신이 생산이 되고 접종이 되므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속히 이 백신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에게 생각을 하나님 주시옵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크고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사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대응하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시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마다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찬양대를 기억하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건강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캐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2부 예배는 조금 있으시네. 그래도 캐롤 좀 듣고 사세요. 뭐 요즘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집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이게 대림의 계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올해만큼 사회가 을씨년스러웠나 싶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2020년도 말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임의 자랑인 성탄절 발표회와 성탄 새벽송은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역에 더 철저해야 됩니다. 특히 생활 방역에 더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 나 한 사람쯤이야가 지금 사실은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만들 것 아니겠어요? 지금 뭐 방송에 끊임없이 교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나와요. 저 제주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여하튼간 우리 성도님들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생활방역에 철저히 하자. 또 우리 최소한의 장치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의자에 붙은 거 보셨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 엄격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최소한의 그냥 모양만 갖춘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고하지 않으셨지만 다시 오신다면 어느 나라로 오실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나라? 저는 2020년 예수님이 다 오신다면 코로나 청정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아주 정말 이름도 없는 그 후진국 말고 그래도 개발국이나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한 명으로 한 명도 안 죽은 국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참 코로나가 우리의 사회의 문화와 신앙의 문화를 뭔가 바꾸는 변곡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깐 식사하러 들어가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서울에 온 대형 교회인데 회중석에는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서울 한 명 회중석에는. 찬양대석에도 딱 한 명, 찬양대석에 딱 한 명 앉고, 보니까 그 앞에 나와서 옆에 앉아 있는 보니까 내가 보기엔 교역자들 같아. 교역자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곳으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또 우리가 예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또 따라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꼭 이 대림의 계절이 아니더라도 꼭 자문하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백성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 분위기는 알고 있어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내게 알려라라고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의 공포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쩌면 쓸쓸히 오셨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는 없이 그저 다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옥동들과 동방박사들만이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의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코로나19가 교회를 움츠리게 만들고 신앙을 작아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만큼은 열과 있고 넉넉하고 가슴을 당당히 필 수 있는 그러한 큰 신앙, 큰 믿음, 큰 여유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곡물을 사러온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13년의 세월, 아니죠, 15년의 세월을,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의 세월을 생각하면 저 형들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어쩌면 율법에 따라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해도 복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과의 만남을 화해와 용서의 과정으로 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화해와 용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유대 땅 베들레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도 못 알아봤고 헤로드 왕도 못 알아봤고 심지어 성경에 능통하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알아봤습니다. 제약 가운데 호호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는 인간들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더 이상 헐뜯지 말라고, 제발 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와 용서의 주님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형들이 지금 곡물을 사러 오는 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곡물을 사러 올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곳에서 발 씻을 물도 주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근동 사회에서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그들을 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만약에 형들이 첫 번째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사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정탐꾼들이라고 누명을 씌울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 곡물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내가 그동안 시련을 겪게 한 것이, 나로 그동안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그 첫 번째 곡물을 사러 온 기간과 두 번째 곡물을 사러 온 그 사이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지금 형제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아니 애굽의 총리가 왜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까? 가슴이 쿵탁쿵탁 쿵탁쿵탁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상을 쫙 차려낸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가시방석이에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선대하면 선대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줄 걸. 아, 그때 팔지 말라고 할 때 팔지 말 걸. 이 형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때때로 또 지금 형제들끼리 말다툼도 합니다. 루벤이 말합니다. 야, 내가 그때 해하지 말자고 했잖아. 다른 동생이 말합니다. 형, 그때 왜 그곳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왜 이제 와서 발뺌을 해? 같이 해놓고. 왜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착한 사람들입니까? 다 선한 사람들입니까? 다 옳은 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못을 박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영광의 마음을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꿈쟁이 요셉, 그는 꿈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꿈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11볕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이것이 형들의 마음에 분기를 일으켰고 형들의 마음에 뭔가 시기들떠한 마음을 갖게 했지만 결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꿈이 요셉에게 이렇게 큰 화근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얼마나 시련을 겪었습니까?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였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고 아버지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들을 만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말씀 26절과 28절에 오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딱 2번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대 11곡식단이 절할 때 절한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때 절한 것 2번 절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의 자리가 때론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영의 역사에 둔감하다고 말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꿈과 비전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 꿈을 하나님 꿈이 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혹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과 그 비전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사심과 혹시 내 만족과 내 안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누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말을 딱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갈 때는 때때로 연단과 희정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인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쓰임받는 자가, 그때 하나님의 꿈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그 꿈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 그 실현과 연단의 과정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이 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돼요. 내가 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큰 포부나 비전이 있어도 좋지만 그렇게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그러한 뜻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할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과한 표현 쓰겠습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입장. 아마 그 이상 아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그동안 당한 것, 그냥 요셉이 겪었던 것, 그냥 요셉이 지금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써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힘이 없어서요? 요셉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지금 샬롬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온전한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샬롬이 없다면 그 샬롬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샬롬의 왕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지지고 볶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투와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샬롬의 주인이신 샬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평화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관계가 다 좋아서 샬롬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의 왕이시고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샬롬의 삶을 샬롬의 인사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 없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화 이런 영이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샬롬의 왕이십니까? 당연히 성령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샬롬의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요셉의 마음처럼 정말 이를 갈고 복수하고 복수해도 현치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나눈 것은 요셉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왔고 샬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 안녕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샬롬의 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러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샬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만이 저와 여러분을 샬롬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안녕의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역경의 세월, 시련의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해요. 보디발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술 맡은 장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냐? 요셉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은혜, 사람의 고마움 잊지 말아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흘려주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썩습니다. 고이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썩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바다 같은 은혜, 강물 같은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다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성전 마당에서 나오는 그 강물의 그 환상이 있습니다. 그 강물의 환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사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직장에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그 은혜를 나에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즐거움의 식탁을 마련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제 자기의 집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은 두근두근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가. 발 씻을 물을 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우리를 환대하나? 반신반의였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상이 쫙 차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였어요. 오늘 마지막 3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과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이웃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모이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가족의 단위나 형제의 단위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되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돈을 벌되 그것을 모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류에게 다 주고 가셨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돈 없어요. 내 먹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것 좀 나 좀 다 쓴 다음에 이웃들에게 나눠줄게요. 아니 주님, 조금 더 많이 벌고요, 조금 더 가진 다음에 나눠줄게요. 제발 마음으로라도 이런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어떤 성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못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량이야 그 삶의 형편과 신앙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서로가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감사한 그러한 신앙의 관계가 되기를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오늘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둥 쿵쾅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샬롬의 인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교회 성도의 삶의 자리가 분명 하나님 나라, 축복된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샬롬의 인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도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수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삶에 소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전도, 구제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회복하고 확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샬롬의 자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집행되는 곳에 거룩과 정직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집행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이 시간은 2021년도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라 하면 항존직은 해당은 안 됩니다. 항존직은 임명이 아니라 한번 직분을 임직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평생은 아닙니다. 사실은 은퇴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표시를 굵은 글씨를 했는데 신규 직분자만 제가 발표를 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 교우가 4분이 등록하셨는데 4분 다 항존직이세요. 우리 협동장로 이혜구 장로님, 우리 은퇴한 수집사 이기용 집사님, 은퇴권사 심정석 권사님, 협동권사 지경옥 권사님은
우리 당회에서 협동직으로 그렇게 임명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서리직은 말 그대로 뭐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1년직이에요, 1년직. 서리직은. 그래서 사실은 매년 임명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신규만 이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서리집사 남자 신규 김진섭, 고승찬, 권찰의 김병국. 서리집사 여자 신규 박주연, 최문자, 권찰의 안신의 짓어김. 이렇게 권찰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에는 우리 아동부의 이혜민 선생님 그렇게 임명을 하고요. 다른 거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쭉 하고요. 제가 구역이 약간 변동된 것이 있어서 구역장만 발표하겠습니다. 구역장만 발표합니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호칭, 직분을 생략합니다. 최명래, 김경은, 오정자, 이성숙, 김용옥, 한현아, 박경화, 김현진, 최정자, 안복화, 박정숙, 이상해, 윤명자, 김상순, 유병수, 송영미, 오영애, 김정현, 오영선, 김시환. 이분들은 2021년도에 우리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직은요? 재직은 재직회 때 임명합니다. 재직은 재직회 때 여기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은 재직회 때 임명이 아니라 건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교회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20년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네 분의 항존 직분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꾸준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장, 교사, 권찰들도 있습니다. 또 각 교육부서의 부장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신규 서리집사, 권찰들도 계십니다. 이번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의 자리에 삶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교회가 더 새로워지며 더 조직적이 되며 더 원활하게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당회, 올해 마지막 당회입니다.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월 1일 0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봉사위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신년도에 재직부서에 차량부장으로 임명될 우리 김춘섭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담미화가 우리 게시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가정에 애경사가 있는 집안에서는 우리 강담미화 너무 예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강담미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들어오시면 보시겠지만 예배당 우리 좌석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거 붙은 분이 안 앉는 곳입니다. 혹시 거기에 딱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최소화한 거예요. 최소화. 여러분들 생활 방역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저도 보내고 싶은데 이 대덕구에서 또 중앙본부에서 너무 많이 문자가 오길래 저까지 보내면 문자 스트레스일까 봐 안 보내는 거예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따랑따랑 2개 올리면 그거예요. 제 거하고 아내 거. 각자 하나만 올리면 그게 아닌데 동시에 올리니까 그건 따랑따랑 동시에 올리니까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자를 안 보내는데 일단 생활 방역에 여러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의 제1번이 뭐라고요? 예, 마스크예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서울에는 많나 봐요. 수도권에는 많나 봐요.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연합 남성교회 모임 있다는 거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아직까지 재직 부서나 교회 예산을 배정받는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안 한 부서는 24일까지 김영창 집사님, 우리 예산기초위원이거든요. 김영창 집사님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메모해서 갖고 올라온 거예요. 교회 예산을 배정받는 부서, 거의 대부분 재직회 부서겠죠? 부서에서는 여러분들 예산을 신청해야만 그래야지 교회가 질서가 있어져요. 교회가 그래야지 규모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상의하셔갖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서는 2020년도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2021년도 재직회 부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부서 어디요? 요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람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터전 위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